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내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이제 은혜를 내 생각이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 생활의 승리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내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내 생각을 이제 없애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영적 힘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굳이 그렇게 내 생각을 죽이려고 내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게 되니까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바꿔져 가는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속해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덧 큰 믿음으로 이제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그 관심이 정말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에 절대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하나님께 관심을 이제 정말 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기억시키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에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큰 도시에 큰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길로에서는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고 아벨 모울라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정말 이것은 이제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자기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가 이제 작은 위험에 자기가 처했을 때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제
정말 7,000명이 남아 있다라고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 왜 나 혼자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무겁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가 힘든 일들을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독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착각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나는 주의 일하기 싫어요. 나 좀 하나님 써주지 마세요. 나는 특별한 제자로 이제 사역자로 사명자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나는 그냥 평범한 자로 남고 싶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주님 앞에 있음과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다 놔두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나 혼자만입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다 떠나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사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야.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경건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반탁해서 그 발탁한 이윤을 키워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벅차요.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에 그 나를 쓰시고자 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웠을 때에 나를 써주시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못합니다 싫습니다 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이 그냥 머물러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극한 상황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쓰신다고 할 때에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없어진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나의 관심이 나에게서 떠난다면 어떡해? 나는 버리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고 할 때에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데다 나를 써주신다고 할 때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것보다 더 즐겁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신다고 할 때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월요일날 한 번씩 새벽 예배하고 어쩌다 한 번씩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예배 인도하고 금요철에 앞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그런데
그분이 떠나신다고 할 때, 담임 목사님 떠나실 때 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까?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을 예배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몸된 교회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니요 하면 자기 영적 손해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아멘 하면,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아주 정말 쉼없이 이렇게 내가 계속 아주 뭐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철야 예배, 주일날 3번,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에, 내가 아멘 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영감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허락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어떤 거냐 하면, 아멘, 아멘 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뭐가 키워져야 되느냐 하면 다음 세대를 키워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거를 여러분 이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절대 계획 속에 우리는 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능히 얼마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해낼 수 있습니다. 나를 복음 전하는 데만 사용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팀들이 죽지 못해서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진짜 신묘망측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얼굴들이 기쁘고 환해요.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거 아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녹음해 놓으셨고 사진을 찍어 놓으셨을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그 영혼이 한 영혼 한 영혼씩 많지는 않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와, 하면 되는구나. 아, 나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절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다 했다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아주 우리가 정말 정말 실족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상실하고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정말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가능성을 보여주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정말 여러분 작은 기쁨이 큰 기쁨을 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제 요즘 사람들의 이제 단점은 어떤 거냐 하면 도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아세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여러분 정말 이제 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평범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새 것을 본다는 거예요. 새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절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적하고 우리가 뜻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물을 썰어서 먹이를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외양간을 청소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의 풀을 갖다가 말려서 저장하는 훈련과 힘든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소가 없는 것보다는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고지는 점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변치 않고, 여러분 범하지 않고, 이 대가를 치를 용기와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영적 고지는 점령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1%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의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남이 안 가본 길을 개척하기도 하고, 남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먼저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0.1%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하고 준비된 자라야지 하는데, 그 준비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여러분 준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훈련이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달프다 그 말이에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길을 원하는 사람은 제자로 훈련받지 못합니다. 제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미자립하면 교회도 미자립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수준을 꼭 여러분 끌어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의 골방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내 눈에 선명해지고, 그 속에서 나의 갈 길과 해야 할 일이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비전으로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힘은 내 안에서 점점 더 이제 여러분 깊어지고 쌓여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될 수밖에 없는 사역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될 수밖에 없는 경제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야 비로소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나의 통로를 통하여서, 무슨 통로?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과 영적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